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최근 한 지식 매체 영상을 보다가 참 생각이 깊어지고 또 성도님들과 이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오늘 함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분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얼굴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한 업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양자 물리학을 만든 에르빈 슈레딩거입니다. 아마 이 슈레딩거의 고향이라고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이분은 이 방정식 등 물리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보여 이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로 평가받습니다. 물리학계에서나 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슈레딩거가 이 말년에 상당히 이 재미있는 책을 내게 되는데요. 이 책의 이름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아니 웬 물리학자가 이 생명을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생명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가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슈레딩거가 이 책을 왜 집필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일단 과학자들은 보통 한 분야를 깊게 연구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분야가 아닌 글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란 이유로 웃음거리로 볼 수도 있고 분명히 실수도 할 거지만 이러한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 나는 내 분야를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이 이 1943년에 강의했던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이 DNA가 발견되기 이전입니다. DNA는 1950년대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DNA가 몰랐던 시절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슐레딩거는 자신의 물리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유전이란 이 현상이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유전에 대한 이 정보는 아주 원자 수준의 사이즈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상당히 대담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DNA에 상당히 근접하게 추론은 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이 유전 물질이 뭐냐? 단백질이라는 것으로 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유전 즉 DNA는 단백질이 아니죠. 틀린 답이었습니다. 이는 슈레딩거가 실수하고 틀렸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슈레딩거가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슈레딩거의 실수를 토대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연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통찰을 다른 분야에서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또 경계를 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러한 질문들에 영원히 대답할 수 없다라고 슈레딩거는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를 약속받았습니다. 86세에 그리고 이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바심 또 이 사라의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종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아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시는 시점을 보면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신은 상속자가 없다라 한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며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고향 땅을 떠나왔을 때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아브라함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또 약속하시고 다시 또 보여주시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떠나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 13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을 때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할례 언약 이후에 1년 만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 스스로의 잘못을 알았을까? 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어떠한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지를 알고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합니다. 이 날이 뜨거운 때라 1절에 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 뜨거운 정오쯤 되는 시간에 장막 문 앞에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그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알았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 오심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모십니다. 떡을 가져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님을 대접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감동이 되셨을까요?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음에 사라가 비웃죠. 그런데 이를 장막 뒤에서 듣고 있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 나이가 몇인데 아이가 생기냐라고 속으로 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이들 이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이끄셨는데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 철저하고도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왜 사라는 왜 이러한 반응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은혜로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아유 권사님, 내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저희가 얘기해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끼 이 사람아, 이 목사님이 거짓말하네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실로 아멘이라고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하시고 보이신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적 인물들 또한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탁월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연한 실수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부딪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생각과 뜻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 문제를 두고 기피하고 도망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게 하실까, 받아들이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질문들이 아니면 더 이상 이 생각하지 않고 싶을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될까요? 이것이 정말로 답이 될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현대 들어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들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제가 어린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그 순수한 의도가 왜 이렇게 악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냥 그래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답을 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여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생각하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답을 그저 깊이 해야 될까요?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보며 하나님 어찌하여 저러한 상황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어찌 저 불쌍한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들 앞에 여러분 어떠한 답을 내리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 또는 탁월한 신앙인들이 이 현상들에 대해 답할 수 있을까요? 앞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그는 믿음의 주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뛰어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잘하기에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질문들의 영역이 아니라 앞서 나눈 이 슈레딩거와 같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이 열심 속에 답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 스탠리 하우어스 목사님의 책의 이 제목이기도 합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진짜 위험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교회나 세상에 아무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차이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발버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동행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처절하고도 또 비참한 이 삶의 자리에서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너에게 자녀를 너가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적 차이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차이를 만드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4절에서 증언하는 것은 주님이 곧 말씀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말씀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으로부터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단순히 읽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새기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우리가 크게 생기면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 흉터가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암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암송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경에 몇 구절이나 알고 있을까요? 참 어린이 부서에 있을 때, 아동부에 속해 있었을 때 말씀 암송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구절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암송이 어려울까요? 왜 암송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까요? 사실 암송이 어려운 것은 이미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내가 더 많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암송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말씀 암송은요, 단순 암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시간을 두어 짧은 구절을 외우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말씀 암송은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읊조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차이 속에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송도, 말씀을 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온전히 의탁함으로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내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갖다 주면 그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어 나감은 바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암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보이시는 길이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통찰을 얻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말씀 한 구절을 늘 들고 다니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할 거, 다른 거를 할 때 잠깐 짬의 시간이 나면 말씀을 보십시오.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말씀, 그 생명을 통해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말씀 되신 주님을 날마다 읊조리고 또 우리 가운데 새기며 말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되신 주님과의 참된 그 평화와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누리며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소망하고 날마다 말씀이 주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